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 이 시편 23편을 봉독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6절을 금주의 요절로 선택했습니다. 읽어드리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귀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재밌게도 이 애송되는 시편에 대해서 각 도에 사투리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절에 대해서만 잠깐 거론을 하면은요, 충청도 버전이 이렇게 됩니다.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 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이렇게 되고요. 또 전라도 버전이 있습니다.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순하심과 넓어 부른 맴씨가 나를 징언히 따라댕길 것인께로 내가 어찌 그분 댁에서 먹고 자고 안 하겠냐이? 어따 솔찬히 좋은 거. 아멘. 네, 이렇습니다. 네, 이런 변주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정서 속에서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목사님들의 애용하던 주석책 중에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목사님 서재가 교회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있어요. 매튜 헨리 주석 빨갛게 빨간 겉표지로. 이 목사님은 17세기 영국의 목사님으로서 참 복음적이고 경건한 주석입니다. 혹시나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헬라어, 영어, 히브리어 골치 아프지가 않고 정말 이야기하듯이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주석 중에 나오는 그분의 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들을 당연히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오늘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하는 어조가 감사하다는 어조였습니다. 4가지를 기록하는데요. 첫째로,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었던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강도가 지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갑 속에 돈이 얼마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이 강도가 돈은 뺏어갔지만은 내 생명은 뺏어가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 이 강도와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도 길을 잘못 들었었으면은 이 강도같이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추락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 일생 또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이 얼마나 이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참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허망하고 약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모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면서 나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언제 한순간 뒤집혀서 내가 거친 사람으로 그렇게 허망하고 나약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므로써 이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덧붙이기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할 것은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 건건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보다도 감사로 가득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거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생 이야기를 거론하게 돼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또 저하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인물에 대한 거론인데 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거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게 되니까 3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서 한 20살쯤 되었습니다. 이 복학을 하고 보니까 벌써 많은 후배들이 들어왔어요. 한두 살 어린 후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1990년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또 이 찬양의 붐이 일어나서 그에 발맞춰서 이 신학과의 찬양 동아리를 재출범하듯이 만들어서 제가 기장으로 역할하면서 이 찬양 동아리 아주 사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주도하는 입장에서 있었는데 후배들이 막 들락날락해요. 그 중에 한 후배가 유독 사사건건 짜증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이래서 짜증을 내고 저래서 짜증을 내고 그 소리를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어요. 너 왜 그러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빨리 지일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별로 이렇게 교분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 자체가 불평하는 사람으로 굳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미안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청소년기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이 문화적으로 굳어져서 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존재 자체가 그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질적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제불능의 상태로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건이 불평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에게는 만족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사람됨이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주변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사건건이 너무 힘들다, 너무 이 불평투성이다,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매튜 헨리 목사님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이분은 그 험악한 상황을 당한 그날 저녁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방향이 하루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도 그 존재가 감사하는 사람임을 엿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요, 여전히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꽃밭이 열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장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꽃밭이 열려지는 것 같았는데 너무 뛰어나니까 그만 사위로 삼을 때는 언제고, 사울왕이 이 돌이킬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20대 내내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시편 23편도 평안하고 안일할 때 지어진 시편이라기보다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 유대 광야에서 이 삭막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이 시편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의 편이 아닙니다. 환경이 거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그 환경에 반응해서 못 살겠다, 괴롭다, 조금 전에 찬송처럼 장미 가시가 나를 자꾸 찌른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는 것은 환경이 그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환경이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가져다 놔도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증거를 받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에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저에 대한 찬사로서 인상 깊게 기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찬사를 말씀드리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 25살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은 어디다 갖다 놔도, 길바닥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참 합당하게 생각했고, 제가 듣기에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제가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나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봅니다. 내가 속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어떠한 환경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90년도에 대학 1학년이 되어서 서울에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 문화적인 충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골에서 부안에서 저희 아버지 이발사 하시면서 괴로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못 산다는 생각 안 했어요. 물론 대학에 들어갈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 맸었는데 다행스럽게 장학금이 주어져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쪼들린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가난하다,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80년대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 서울에 가보니까 이 경제적인 규모, 모든 문화적인 생활, 이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몇 배를 뻥튀기 해서 발전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경제적인 수준 격차, 빈부격차로 해야 됩니까? 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난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구나. 그런데요, 제가 이 대학 분위기에 적응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 막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띠를 띠고 짱돌을 던지고, 같은 이 신학생 선후배들 중에서도 해요. 그런데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돌을 들고 던질 이유가 없어요. 전혀 공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무엇인가 에녹과 같이 비슷하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불만이 없으므로 제가 공감이 가야 짱돌을 던지죠. 그런 것을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참 신앙인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장 3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9절을 28절을 말씀드리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경험이 여기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정말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증명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매일 성경이라는 회사에서 출版한 그 성경 묵상집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순서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같은 성경 본문을 생각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벽 본문에 욥기의 본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욥은 그렇게 의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물질로도 거부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위상의 사람이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극한의 고통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10명이나 되는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마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아니, 어려울 때 아내가 이런 말 했을 리가 없지요. 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추락하고 보니까 이 아내가 귀분인으로 살다가 견딜 수가 없었겠죠. 오죽하면 나는 이거 못 산다.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살다가 이제 규모를 줄이게 되면은 어떻게 평소에 살던 규모가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당신의 하나님 욕하고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아내 남편이 다 멀쩡히 계신 분들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근 본문을 보면은 욥은 한마디로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픕니다. 장미가시가 아픕니다. 이렇게 고통으로 막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아프다고 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제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한 단계 욥을 신앙을 올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고자. 저는 지금 좀 고상하게 느껴집니다만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한 40장 이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이 고난의 결과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다고 우리가 한마디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은
갑절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또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결론짓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의 증명입니다. 물론 거지 나사로와 같이 누가복음 16장 17장에 그와 같은 인물은 평생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욥에게도 회복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욥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제 영원토록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물질 축복도 다시 주셨다는 것이 또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일생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결코 망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증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신앙인의 표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순교를 이제 예견하고서 디모데에게 보낸 내용을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 교회 역사에서 그가 참수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수당했을 때 이 머리가 3번 튀었는데 그 자리에 샘물이 솟았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장차 로마에라도 성지순례를 혹시나 가게 된다면 그런 곳들을 아마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찰나였었습니다. 그 찰나에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의 일생이 정리되고 있고 그 일생을 감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제사로 포도주를 이렇게 한껏 부어서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다시금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전제처럼 이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사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희생 제사를 다 드리고 자기 일생의 희생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시간, 그가 참수당했을 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이 죽임마저도 다 수용하는 그러한 큰 마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생 전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비록 마무리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생 전체에 대한 감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누추하겠습니까? 냄새나고 음침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지금 디모데 후서에 남긴 이 글을 보니까 여기 무슨 얼룩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도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의 일화가 있어서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고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이 유대인들을 좀 숨겨준 죄로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수용하는 이 수용소 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열악해요. 이 벼룩이 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이라고 하는 언니와 메시라고 하는 그 여동생이 함께 수용이 되었는데 베시가 말하는 겁니다. 언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벼룩이 득식을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언니가, 신앙인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것까지도 한번 감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언니, 이것도 감사해야 하겠지 라고 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며칠이 지나는데 간수가 이 방에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 숙소예요. 왜냐하면 이 간수들이 이 상황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숙소는 들어갔다 하면 벼룩이 얼마요? 그러면 집에 가서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뉴스를 보니까 뉴욕에서도 진드기가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전에도 나타났다. 이때 안엔 진드기가 나타나서 다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오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이 침상에 진드기가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숙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청해서,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 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간수는 얼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시야, 벼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조금 전에 찬송하는데 장밋꽃 가시도 감사한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찔리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벼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오직 신앙인들에게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만사 세웅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변해서 도리어 복이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경험해서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하는 마음이요, 거역하는 마음이자 불신앙적인 마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선진들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 다윗처럼, 저 욥처럼, 저 바울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